저는 이거 강의하는데 제가 옛날에 몰랐던 거 위주로 하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내가 고생도 공부하는데 고생도 많이 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 위주로 아까 화엄경 같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계십니다.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화엄을 많이 보는데 처음 글부터 보거든. 화엄 근본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무심의 이 선정과 광명설법이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렇게 여러분 화엄이라고 하는 게 글로 된 것 중에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장이나 서뇨 이런 조사어록보다 맨 마지막에 봐요. 조사어록이라 해봐야 참선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뿐이라. 근데 화엄은 참선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서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설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기감도 어떻게 공부해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지 화엄경처럼 부처님이 깨달은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화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일체 유심조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겁니다.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저기 했으니까. 다 오셨나?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책이 우리 통강 스님께서 아주 너무 우리 봉헌사에서 강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책들을 쭉쭉 읽어보세요. 돌아가서 설명해 주는 걸 쭉쭉 읽으시고, 저는 여기 있는 그 한문 서산대사의 구절들, 그죠? 그걸 중심으로 저는 강의를 할게요.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통강 스님 강설해 놓으신 것도 보시고, 제 설명한 것도 듣고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해주셨던 내용들을 쭉쭉 뭐 읽지는 잘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여기 요거는 보셔라 그런 거는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쪽에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봉헌사에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봉헌사하고 우리 서산대사하고 이 성가기감하고 이게 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 통강선생님이 여기서 봉헌사에서 강의하신 게 이게 책으로 됐으니까 다른 성가기감 책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불교에 위기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요. 항상 위기였어요. 위기 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사대문 안으로도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위기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주불멸이라. 항상 이 법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의 세계에 개합이 돼서 도인이 한 명만 딱 나오면 불법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그 불교를 배격을 하고 했어도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진여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폐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게 쇠하고 뭐 이런 거는 겉으로 보이는 흥망성쇠 성주개공의 저거는 있어도 이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법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부처님 열애묘로 후 500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에 500년이 5번 있다. 첫 번째 500년에는 해탈레고가 많다. 첫 번째 500년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는 500년에 해탈하는 분이 많았대요. 성인과의 거리가 적어서. 그 다음 500년은 말이죠. 선정내고가 많았답니다. 해탈까지는 못 하셔도 선정에 드시는 분이 많으셨대. 그게 곧 천년을 정법시대라 그래요. 이 내용이 이제 금강경 열애묘루 후 500사라는 거에 대한 금강경 5가에 보면 주석에 나오는데 그 주석이 어느 거냐 하면은 대방등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방등 대집경. 그래서 이렇게
500세가 이렇게 된답니다. 해탈, 선정, 그 다음에 다문, 그 다음에 천년은 이제 다문 내고, 이게 선정에 들어서 해탈하시는 분은 적어도 많이, 부처님 말씀 많이 외우는 거예요. 다문. 그 다음에는, 공부를 못해도 탑사, 불사를 많이 하셨어. 신심이 좋았어.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는 공부는 잘 못하는데, 불사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까지가 2000년이라.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가 1000년. 요걸 정법 시대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를, 이것도 1000년을 상법 시대라고 해요. 불상을 모셔놓고, 여기서부터는 말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2500년, 20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말법 시대가 온다. 투쟁내고래. 싸운답니다. 투쟁내고. 이걸 말법 시대라 그래요. 싸워요. 스님과 스님이 싸우고, 스님과 신도가 싸우고, 신도와 신도가 싸우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싸우고, 다 싸웁니다. 어디 가서 싸워요. 우리 불교 안에도 보시면 어때요? 싸워요. 아니 근데 공부하시는 내용도 싸워.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싸우고, 뭐 가나선하고 윗바산하고 싸우고, 뭐 서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게 불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다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웠다 그러면 그건 불법 아닌 줄 아는 데예요. 바다에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시위가 있어요? 1000개의 강물이 바닷물로 들어와요. 삼급수가 막 들어온다. 똥물이. 바다 입구에서 들어오지 마라! 니 들어오지 마라! 이래 합니까? 취사가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가 돼요. 아무리 탁한 물이 들어와도 짠맛 한 맛밖에 안 내잖아요. 이게 사사무예라 그래요. 화엄의 사사무예.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놈 못난 놈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분별하는 게 불교입니까?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못난 놈은 못남대로 붙여,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붙여.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술 잡숫고 고주망태가 돼서 거사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술로 해탈하신 선지식이 들어오셨구나.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잘난 부처 못난 부처가 없어요. 다 같은 부처지. 맞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성불을 하는, 공부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해롱해롱한데도 집을 찾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내불성. 그래 오는 분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마음이 바다 같아야지. 이게 화엄이지. 이게 무슨 내 마음에 들고 안 돼.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커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전생 다 다르게 살아왔는데, 이번 생에 그냥 엄마 자식이 만난 거지. 다 남입니다. 억만생을 다르게 살아온 남이에요. 여러분, 요즘 야구 많이 하더만요. 3할 때만 되면 아주 잘하는 타자입니다. 3할 때 타자. 10번 나가서 3번 안타 치면 3번, 4번, 5번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탁을 했는데 10개 중에 3개만 들어주면 3할 때 타자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 내가 뭘 말을 했는데 3개만 들어준다.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2개를 들어준다? 그러면, 9명 선수에 뛸 수 있어요. 10개 중에 2개를 들어주면. 10개 중에 하나 들어주면 이게 좀 선수 교체를 해야 돼. 하나는 조금 2개 들어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돼. 10번 얘기해서 하나만 들어주면.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사람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준다? 그런 건 없어요. 확률 제로 게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를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말로 다 부탁했는데 그 사람 몸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부탁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해달라. 근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내 말대로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2개만 해줘도 다 괜찮은 분이라. 그러니까 뭐 100% 안 해줬다고 뭐 그러면 그건 극락에 가도 그런 일 없어요. 극락에도 그런 거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시오. 극락에도 그런 극락이 없어. 극락에 간 사람들이 분별심이 끊어져서 극락에 갔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가지고 극락에 가는 거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늘에 천국에 간다는데 제발 좀 질문을 좀 해요. 우린 불교는 말이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이게 공부를 점점 하면 할수록 답을 못 해. 기독교 3년만 되면은 걔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물어보면 점점 나중에 가면 몰라요. 자, 이게 공입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답을 못 해. 맞잖아요? 처음에는 온 개공하고 막 하다가 이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라 답을 못 하게 돼 있지. 못 하는 걸 물어보는데 그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걔들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오. 어느 하늘에 가는가? 새벽에 종 28번 칩니다. 28천에 쳐요? 하늘 28개? 물어보세요. 너는 죽으면 어느 하늘에 가노고? 어느 하늘에? 천당 간다 그래요. 천당이 28개인데 어디가? 예를 들면 서울에 간대요. 서울에 어디 가는데? 만남의 광장만 지나면 돼? 서울에 어디 가는데? 물어보셔야 돼. 옛날에 기독교가 말이죠.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 가지고 막 이렇게 경전을 번역을 했잖아요. 천주실이라고. 마테오 리치가 막 해서 막 천국 가는 거 얘기 막 하니까 명나라 말에 우익지육 선사가 천서사편이라고 하늘에 대한 책이라 그래가지고 4편을 써서 질문을 합니다. 진짜 했어요. 내 이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너희는 어느 하늘을 가느냐? 자, 욕계 6천? 하늘이 28개가 있는데 욕계 하늘이 6개가 있고 색계 하늘이 그죠? 색계 하늘이 몇 개입니까? 18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죠? 총 28천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하늘에 가도 욕심이 있어요. 하늘에 가도 어디? 자, 여기 수미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별거 아닌 세상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요. 자, 이거 수미산이 우주의 한복판에 수미산이 있다. 인도에 수미산 아닙니다. 인도에 있는 수미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고 수미산이 있어요. 우주 중심에. 우리가 남선부주가 있어요. 남선부주. 북구르주, 동굴반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수미산에서 여기서 올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738해가 있죠. 산 7개. 바다가 8개. 바다가 있어요, 또 이렇게. 738해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수미산 중턱에 뭐가 있습니까? 사왕천. 사천왕이 계세요. 하늘로 오려면 입구를 사왕천을 지나가야 돼요. 하늘에 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사천왕이 뭐 합니까? 경비를 서고 계시지.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절 입구에 그렇죠. 사천왕 문이 있잖아요. 이미 겁을 먹고 못 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사왕천, 수미산 꼭대기가 뭡니까? 도리천. 그죠? 도리천을 뭐라 그래요? 33천이라 그래요. 그죠? 네. 12월 30일에서 1일 될 때 종을, 보신각종을 33번. 여기에 치는 겁니다. 다 우리 거 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뭔지도 모르고 보고 있지. 도리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전부 하늘이 28개인데 이건 또 왜 33개냐 이상하잖아요. 하늘 전체는 28개고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방에 8개 하늘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48, 2, 32, 30. 요게 지금 도리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도리천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수미정상이라 그래요. 그죠? 수미정상천이라. 도리천. 그 다음에 여기에 계셨던 분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 제석천왕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제석천을 다른 말로 환인이라 그래요. 환인. 환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환웅. 그죠? 그러면 모든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여기라. 이게 왜냐? 수미산에 있는 꼭대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에 간다는 건 보통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거천이라, 이거 공거천. 이 다음부터는 하늘이 허공에 있어요. 여기 야마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솔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죠? 아, 이 말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타화. 남을 화시켜서 내 자유자재로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욕계 육천입니다. 여기 다 욕계가 있어요. 요 꼭대기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마왕파수이 아닙니까? 마왕파수이. 마왕파수이가 장애를 주죠. 욕심을 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성불하실 때 마왕파순이 딸을 셋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왜? 욕계를 벗어나면 자기 말을 안 듣고 욕심이 없어져가지고 부처가 되니까 사람을 자꾸 마음속에 욕심을 나게 만들어가지고 지배하에 만들어야 되는데 마왕파순이 근데 자기를 벗어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위에 있는 하늘은 뭡니까? 전부 선정천입니다. 선정천. 선정에 들어야 가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이 하늘 중에 가장 욕계 하늘 중에 제일 좋은 게 도솔천입니다. 이걸 지족천이라 그래요. 해인사에 가면 일타 스님 계셨던 데가 지조감이에요. 지족천이래요. 만족을 알아요. 여기 가면 말이죠. 여러분 저기 선운사 도솔암 가보셨어요? 산 높은데 그게 도솔암에 내원궁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원궁. 지금 오늘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참선해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도솔촌 내원궁에 선빵이 있답니다. 선빵이. 봉은사 선빵 같은 게 도솔천 내원궁에 선빵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공부를 잘해야 간대. 공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빵 문고리를 안 잡아본 사람은 여기 못 가요. 선빵 문고리를 못 잡아보면. 기독교도 이제 막 참선하잖아요. 선빵 문고리를 잡아보려고. 막 메디테이션 그러고 막 명상 배우기 시작했잖아. 지금 여기는 복을 지어서 뭐 믿어서 갈 수 있는 데는 도리천인데 도솔천은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바르게 살았고 수행을 굉장히 해야 가실 수 있어요. 욕계이긴 하지만 타화자재천보다 여기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도솔천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셨다 오셨습니까? 도솔레이상, 그죠? 도솔천에 오셨죠. 성인이란 분은 다 여기 있다 온 거예요. 공자도 여기 있다 왔고 뭐 예수도 여기 있다 왔고 성인이란 분은 일단 저기서 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 미륵불이 어디 계세요? 도솔천에 계시죠. 봉은사 미륵불한테 기도해가지고 봉은사 선방에서 공부해서 도솔천 내원궁 가서 만나시고 미륵부처님 설법 듣고 같이 저 미륵부처님 아마 입승 보고 계실 겁니다. 그 가서 같이 선방에 앉아야 되는 거라. 우리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자, 기독교 어디 가는데? 너 어디 가는데? 어느 하늘에 가는데? 여기에 가서 선정에 들어버리면 색계 18천을 네 가지로 나누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나눕니다, 이게. 요 18개를 나눠요. 그래서 색계 맨 꼭대기 있는 하늘이 뭡니까? 아가니타천, 법화계에 나오잖아요. 유정천, 정술이다 이거예요. 아가니타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교 국가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욕이 나왔잖아요. 아가리 닥쳐라. 색계선정 꼭대기 하늘이에요. 색계선정 꼭대기 하늘.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걸 아가니타천을 닫으시오. 이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러셨죠. 아가니타천을 닫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바보 쪼다 뭡니까? 조다리. 이 쪼다라. 조다리 누굽니까? 제비달다 왜 쪼다예요?
부처를 부처인지 모르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 공부 실컷 해가 바보 노릇 한 거 아닙니까? 바보 쪼달, 바보 쪼다. 엄청난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옆에 두고 부처를 부처인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늘로 치면 여기 무색계천, 여기가 예, 색계 구경천, 그죠? 욕계천, 이 배 있는데 이쪽에 다 욕계천. 이렇게 본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색계 이걸 닫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선정에 들어라. 이면 선정에 들으란 말을 그렇게 아가니타천을 닫아라. 이렇게 했다고. 자, 이거 선정에 들어야지 갈 수 있는 하늘이에요. 초선천 선정에 색계 선정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22근, 여러분 육근 중에 그 구사론에 보면 22근으로 나눠요. 근이 6근만 있지 않아요. 22근으로 나눕니다. 22근에 뭐가 끊어지냐? 고근이 없어지고 우근이 없어지고 근심끄정하는 우근. 그다음에 남근이 없어지고 여근이 없어진대요. 22근 중에 색계천에 선정에 딱 드는 순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나의 근이 없어져요. 감각기관이. 근심을 하는 감각기관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지죠. 남자라고 느끼는 근이 없어져요. 여자라고 느끼는 남근, 여근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욕계 하늘까지 뭐가 있어요? 남녀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보면 그 귀신들이 남자 영가, 여자 영가 따로 있잖아. 맞죠? 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뚱이가 없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 처녀 귀신이 있고, 몽달 귀신 있고, 다 있잖아요. 지 몸도 없는 주제에 왜 지가 여자하고 남자가 왜 그럽니까? 아직까지 식이 있어요. 몸이 없는데도 남자라고 하는 식, 여자라고 하는 식, 먹어서 배도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제사를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잡사요. 촉식하잖아요. 음식을 쓱 스치면서 하면서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만족스러워져요. 제사밥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아직까지 욕계천 하늘에서는 아직 욕심이 안 끊어졌어요. 그걸 내가 느껴요. 느낀다고. 몸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하늘에도 남자 여자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가도.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선정에 들어갔을 때 남녀 구분이 끊어져요. 남녀 구분이 끊어져요. 여러분, 다들 남자 여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스님들 불쌍해 여기지 마시오. 다들 남자 여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제. 안 그래요? 이게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별심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이 세상을 전부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맞죠? 여러분, 왜 주야라 그래요? 왜 밤낮이라 그래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밤낮이라 그래요? 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시비라 그래요? 옳고 그름 외에 그 중간도 많잖아요. 시비, 득실, 그렇죠? 선악 말고 중간도 있잖아요. 왜 고락이라 그럽니까? 고락사,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그 중간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펼쳐진 세계가 남녀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음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판단하고 이해하기 좋은 게 음양이에요.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불이법문,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도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나눠서 생각해요. 다 나눠서 생각해요. 네. 내 편 아니면 네 편. 그 어정쩡한 편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꼭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게 망상입니다. 남녀를 벗어나 버리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가 되죠. 만법이 귀일해져. 이게 도에 들어가는 길이라. 그럼 선정이 안 들어가고는 둘이 해결이 안 돼요. 음양이 남아있어요. 욕계 하늘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열심히 외워가지고 천국 가봐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욕계천, 도리천은 그냥 기본 따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할 거 뭐 있어요? 기본으로 다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리처는 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면 거기에 공부 안 했는데 막 욕심 많이 피우는데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맞죠? 엄청 말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하늘에. 그 좋은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욕계천에는. 하늘에 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끊어져서 색계천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정에 들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식은 색계천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사무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공간, 시간의 장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여기에 있으면서 척반구중이라 판때기를 날려가지고 중국에 날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보고 법당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법당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고 그 판이 딱 내려오면서 해동 원효가 척반구중이라 판때기를 날려서 내 대중을 구했다. 멀리서 보니까 집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 스님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어요. 그게 저기 천성산입니다. 일천성인이 왔다고. 아, 저런 도인이 계셨네. 원효대사가 이미 무슨 요속공주하고 파괴를 했고 안 했고 그런 세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원효라든지 경허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선정이 색계천 선정에 확 들어있어가지고 남녀라고 하는 거에 그게 걸리지 않는 무외의 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남녀가 끊어진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정이 여기 보면 여기에 선정이 4개, 그죠?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천에 하나씩 선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4개 해서 구차제정이라 그래요. 선정에는 9단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저 무색계 맨 꼭대리에 있는 선정에 드셨다가 마지막 성불 하셨어요. 육사외도라고 하는 분 중에 한 파트는 저 무색계 비비상천 선정에 드는 거를 목표로 삼았던 부류라. 근데 거기에 들었다가 부처님이 뭐 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선정에 더 드신 거예요. 멸진정에 드셔가지고 마지막 끝을 내셔갖고 어떻게 됐어요? 3계를 출삼계, 그죠? 출삼계 하신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신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 왜 합니까? 출삼계. 출삼계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해탈이라 그래요.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럼 해탈하면 어디 갑니까?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해탈하면은, 저 용수 중론에 있잖아요. 해탈하시면 부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어요? 있다 없다 끊어진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극락세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 없으면 그거 가면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고 끊어진 세계라. 이 세계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거 둘로 생각한다고. 있다 없다. 유무, 시비, 득실, 선악 이렇게 하는 게 끊어지는, 여기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색계선정부터 끊어져. 자, 기독교한테 물어보시오. 어디 가는 공? 어디 갑니까? 천당. 천당 어디? 28개 중에 어디? 우익지옥 선사가 봤을 때 얘들은 여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선정을 닦는 게 없는데. 여기 간다고 그러면 아주 기독교 중에 정말 공부 잘했는 분 한 몇 명 이어가겠지. 도솔청에. 대부분 다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네? 뭐래요? 인천교라 그러잖아. 그쵸? 인천교 위에 뭡니까? 소승교. 그죠? 소승교 다음에 위에 대승교.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라한가를 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소승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승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 어디? 내가 다 아라한가를 얻어서 선정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런 욕계 하늘에 가갖고 사람으로 잘 태어나서 뭐 복받고 이렇게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 상천에 가서 올라가서 하는 그런 거 닦는 거는 이거는 불교 아니다 그러죠. 네. 이게 인천교를 닦는 걸 이걸 외도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불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수행을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최소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는 배를 작게 해서 나 혼자 타고 가는 거. 여기서부터는 보살행을 해서, 그죠? 자타일시성불도, 세세상행보살도 같이, 모든 중생이 같이 이고등락하는 거로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수행하는 것 같아요. 소승이나. 여기는 회양이 중요하고 보살심을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가자. 여기는 나라도 일단 빨리 중생을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는 좋은 하늘에 태어나고 복 많이 받는 데에서 하겠다. 이래 봤댔자 계속해서 윤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이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복진 타락이라 그래. 복이 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살 만큼 복을 지어서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갈 만큼 복이 다 하면 떨어져요. 사람 세계로. 사람으로 와가지고 복을 많이 써버리고 복을 못 지으면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육도 윤회하는데 밑에 단계로 떨어지는 걸 타락이라 그래요. 복진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또 다시 내려온다. 또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출상계입니다. 그래서 늘 종을 칠 때 스님들이 그 얘기를 하죠. 종을 치면서 문종선 번뇌단. 종성을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이지옥 출삼계, 그죠? 지옥을 떠나고 삼계를 벗어나서 원성불 도중생, 성불하기를 발언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삼계 하신 거예요. 출삼계. 그러면 해탈하는 거는 좋고 싫음이 끊어진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 많이 하시면 이제 불교대학 딱 나오시면 이제 목표가 생기잖아요. 스님, 저는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생에는 많이 그러죠, 그죠?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긋지긋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막 그냥 해탈 열반 해가지고 막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탈 열반을 하려면은 좋고 싫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하는 게 끊어져야 해탈이 옵니다. 고통을 싫어서 좋은 걸 취해서 간다는 마음 가지고는 해탈 열반이 안 됩니다. 왜냐? 고락이라고 하는 두 양변이 남아가지고 번뇌, 분별이 생겨가지고 절대로 해탈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도 고통스러운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축생이 돼가지고도 하나도 번뇌 망상이 없는 정도로. 그렇죠? 부처님 토끼가 돼서 몸도 다 주시고 자유자를 하는 정도가 돼야 해탈이 돼요. 그러니까 양변이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참선을 하느냐? 참선을 하는 이치는, 모든 이치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참선하는 거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참선하는 모든 이치는 이 세상의 모든 수행은 말이죠, 양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양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일념을 지속하는 게 참선이 돼요. 한 생각을 이어가는 거. 집중, 만법 귀일. 그죠?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시든, 다란이를 하시든, 절을 하시든, 사경을 하시든, 독경을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윗바산을 하시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변을 떠나서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하는 거. 그거를 삼매라 그래요. 그러면 공은 언제 오느냐? 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 집중했을 때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쭉 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쑥 공에 들어가요. 그걸 기다리고 있거나 그걸 자꾸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1년 내내 참선을 하시다 매일 하시다 보면 내가 선정에 들고 싶다. 그 마음이 좀 한 시간이 쑥 지나가는 그런 참선에서 선정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바 없이 그냥 늘 하다 보면 갑자기 쑥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됩니까?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50분이 5분처럼 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생각이 끊어져 있고 내가 그때 마음 상태 이전 순간이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졌고 좋고 싫고 깨닫고 무명이니 뭐니 이런 생각이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에 집중이 됐다가 쑥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세계 아닙니까? 저쪽에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음향이 끊어지고 다 끊어진 세계. 불의의 세계. 둘이 없는 세계가 돼요. 글로 쑥 들어가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8배를 왜 하며 1000배를 왜 하며 3000배를 왜 합니까? 그냥 3배를 무심으로 탁 3번 만에 아무 마음 없이 비워가지고 3배 착 하고 일어나 버리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발언을 하죠. 우리 애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바깥 양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빈다고요. 이건 유심이거든요. 발언은 처음에 세우셔야 돼요. 발언 딱 세우시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나 정진을 하실 때 원력은 무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을 하다 보면 1000배 해보시면 한 500배 정도까지는 막 계속 빌면서 합니다. 그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한 500배 지나면 대학 입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그죠? 그 다음부터는 숫자만 세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땀도 나고 막 그냥 노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한 1000배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땀도 나고 모공이 다 열리고 조금 이제 한 1500배 되면 이제 땀도 잘 안 나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절만 하고 있죠. 그냥 오토매틱으로 막 절을 막 저기 백년하면 보살님들은 막 3000배 엄청 잘합니다. 막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요. 그때 절을 엄청 잘 돼요. 그죠? 예. 엄청 빨리 합니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 절 한번 하려고 3000배 하는 거예요. 그 무심을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일체가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일체가 다 잊어지고 오로지 절을 할 뿐, 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잘 되면,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00배가 되면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500배 남았다. 400배 남았다. 아이고, 시간은 와 이래 안 가노. 이제부터 또 유심의 세계로 돌아왔거든. 그게 또 이제 고생감이라. 이거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겁니다. 유심으로 시작해서 원력을 세우고 발언을 했지만, 진정 그 기도가 될 때는 무심이 돼서 집중이 돼서 삼매가 되고 아무 마음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세계. 아까 말한 도의 세계. 일체가 끊어진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제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는 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8배, 1000배, 3000배 하시다 보면 그냥 하고 나면 개운한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 생각도 없는 근심, 걱정이 다 끊어지고 옳고 그름, 좋고 싫은 게 다 끊어진 세계로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이. 그러니까 모든 수행 원리는 뭡니까? 마음법을 귀일한다. 근데 어디서 걸리느냐? 둘에서 걸린다. 둘에서. 반드시 둘에서 분별심을 내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좋다 싫다도 없어야 돼요. 마장은 마음법 귀일인데 마음법에서 10가지 오고 10에서 9, 8, 7, 6 쭉 오다가 마지막 둘에 딱 왔을 때 장애가 다 오죠. 아, 부처님이 나를 빛을 주셨다. 좋다. 좋다가 마장이 돼요. 이게 환희마라 그래요. 환희마.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공부가 됐다. 아주 이제 효험이 있었다. 가피를 받았다. 라고 할 때부터 이제 장애가 시작돼요. 그게 환희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0주 10행의 첫 번째 행이 뭡니까? 환희행. 10주를 닦아가지고 10행으로 딱 넘어오면 환희가 와요. 그게 환희행. 근데 거기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공부가 안 가요. 십지보살의 제일 처음에 십지 초지가 뭡니까? 환희지. 환희지. 환희는 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다 수행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어떤 좋은 일들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네. 반드시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과정인가 하고 그냥 넘기셔야 돼. 아, 이게 그냥 과정이구나. 네. 그냥 그렇게 넘기셔야 돼. 잘 됐다, 못 됐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딱 인생에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판단은 인생 내 죽기 전에 한 번 하시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한 번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열심히 할 뿐. 네.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숭산 스님이 늘 하셨던 게 오직 할 뿐. 맞죠? 네. Just do it. 네.
Just do it. 나이키 Just do it 아니에요? 나이키 회사에서 숭산 스님한테 저것도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까? 했어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이키 회사에서 개런티를 얼마 드리면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숭산 스님께서 뭐 하는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써라. 외국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오직 할 뿐이란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가 봐요. 이유가 있어야 하지. 맞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모를 뿐. 그죠? 참선할 때. Only don't know. Only don't know. 저기 보조국사 수심결에 단지불해면, 그죠? 단지불해면 시즉견성이나, 그죠? 다만 보조 수심결에 나와요, 이거. 마음 닦는 비결, 보조 보고에. 다만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알고 모르고가 끊어진 세계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니까, 도의 세계는.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모르는 세계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요. 모든 화두는 말이죠. 모든 화두는 모르는 지점이 있죠. 어떤 화두든 모르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화두를 들지만 그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에 그 경계선에서 알고 모르고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계속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자꾸 자각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른다는 생각, 의심을 가지고 해서 의심 삼매에 드는 거예요. 어째서 뭐라 했는고 하면 어째서 뭐라 했는고 해서 그 오직 모를 뿐의 마음을 이어가지고 온갖 가지 생각, 이래서 했는가 저래서 했는가, 뭐 절대무가 또 있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이 뭐예요? 양변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오직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요런가 저런가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거든. 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부모 미생전에 내가 지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참고하라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이번 생 이전에 부모님 이전에 뭐 전생을 알아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태초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부모 미생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거 모르겠잖아요. 그 세계는 우리가 뭐 공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다 말이잖아요.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지점을 순수하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다만 알고서 쭉 들어가서 뭐야? 화두가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삼매에. 삼매를 지속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오직 모를 뿐으로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의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은 생각이 끊어지는데 그 화두 삼매가 지속되면서 그게 둘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고 일심으로 지속되다가 그게 지속되고 이어지면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은 하나로 분별심을 끊고 하나로 집중하는 데에 그 모든 수행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 집중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공으로 들어간다. 무심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심을 들어가서 무심에 들어간 상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척을 해 나가면 9차 재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단계를, 무심의 단계를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선정 중에 가장 깊은 선정에 들고 거기서 터지게 됐을 때 출삼계가 돼서 그거를 견성성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이죠. 욕계에서도 선정이 있죠.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냥 사는데도 육식경계에도 선정이 있단 말이에요. 선정을 닦아가지고 쭉 하게 되면 생각들이 많이 끊어집니다. 번뇌들이. 저절로. 우리는 하나만 집중하는데 끊어져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자꾸 따지니까 숭산 스님이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래가지고 나이키 회사에서 썼잖아요. 저걸 쓴 거예요. 숭산 스님 때문에 쓴 거예요. 저 말이 유행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 마약 퇴치하는 분도 just say no,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마약 퇴치하는 그 캠페인으로 썼어요. 누가 마약을 권하면 단지 노라고만 말해라. 숭산 스님 저 어법을 가져와가지고 just say no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저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성가기감 제일 첫 구절이 유일무로차 하니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근본짜리 이래로 근본으로부터 아주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데
이걸 말이죠. 부정생 부정명. 일찍이 남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바도 없어요.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죠. 이거를 여기서는 한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물건이라 그랬어요. 이걸 불성이라 그러든 자성이라 그러든 법신이라 그러든 마음이라 그러든 열애장이라 그러든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다 말이라. 다 말 아닙니까? 말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물건, 유일무로차하니 뭔가 한 물건이 있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송장이 봐야지. 송장도 눈이 있는데. 뭔가 한 물건이 있어요.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그 근본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실체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진공의 세계에 있으면서 묘유를 5만 가지 일을 해요. 뭔가 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본래 면목으로 그러고 그게 이목고 화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듣고 보고 하는데 말이죠. 이 부모 미생전에 이 근본 이래로 말이죠. 뭔가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물건이 이목고. 그 한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이목고라는 거예요. 이목고 화두의 의심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처는 화두에는 의심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는 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했는가 저래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양변에 떨어져. 이렇게 하면 참선이 안 돼. 말만 가지고 의심처 나는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생각을 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구를 해 나가셔야 돼.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래서 무라 했는가 저래서 무라 했는가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나는 오직 모를 뿐. 근데 이 모를 뿐의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일념이 돼가지고 무심이 돼서 저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터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아까 제가 말했던 종지 근본 도자리 어느 문자가 끊어진 자리로 내가 쑥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절하실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집중했던 그 자리 들어가듯이. 그래서 참선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연불도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하시는 이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가기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도록 합시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아시겠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 내한테서 일어났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능가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잠작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에가 스스로 씨를 뽑아내가지고 지가 스스로 갇혔지. 그렇잖아요? 그 잠실할 때 잠자입니다. 뽕나무 잠자. 같을 여자, 뽕나무 잠자. 지을 작자, 명주견자. 뽕나무가 지가 스스로 말이죠. 씨를 끄집어내가지고 갇혔다 이겁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모든 불행이 다 왔거든요. 이 한 생각을 끊지 않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나날이 내 한 생각 일어나는 내 생각이 나를 해치고 있는데 한 생각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온갖 악업을 짓고 판단 미스를 하고 실패를 하고 다 하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랬거든. 이게 뭔가 한 물건인데 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청문회 보시면 그 생각 안 들어요? 안 나오면 될걸. 맞잖아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우린 그분이 훌륭한 줄 알았어. 멀쩡하게 나오지 왜 빨가벗고 설치노? 맞잖아요. 무슨 한 생각? 명예욕 한 생각. 판사 한번 해보겠다는 명예욕 한 생각. 그만한 일도 다 하지 못해놓고는 명실상부하게 그만하게 한 장을 할 수 없는 순간인데 해보겠습니까? 이런 말이 들어오면 한 생각이 일어난대. 야,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볼 땐 욕심 없이 보잖아요. 남은 잘 봅니다. 남은 잘 보여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 저 사람 왜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요. 떨어질 걸. 왜 나옵니까? 될 거라는 한 생각.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남은 잘 봐요. 내 건 못 봐요. 내 한 생각에 집착하거든요.
그게 전부가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나의 우주를, 내 전체 생각과 그게 그 생각에 빠져버려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남은 잘 봐요. 남은 볼 때는 무심으로 보거든요. 이해 타산을 버리고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와 저러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보여요. 근데 내가 욕심이 생기면 안 보입니다. 깜깜해져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벗을 삼지 마라 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벗을 삼지 마라. 예.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속에 십십법계라고 이 속에 사람 속에 이 속에 지옥도 있고 이 속에 하늘도 있고 이 속에 축생도 있고 이 속에 아귀도 있고 말이죠. 아수라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요 작은 세계 중에 시방세계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극락세계 갔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지옥에 갔다가 어떨 때는 인간이었다가 뭐 먹을 때는 동물 됐다가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곰 쓸개를 빨아먹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동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한 생각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남이지만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정신 나간 소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 쓰고 계세요? 지금 마음 쓰고 계시잖아. 잠잘 때 뭐 씁니까? 잠잘 때 막 그냥 뭐 결제를 하고 계세요? 잠잘 때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꿈도 마음 씁니다. 꿈도 마음이라. 일체처 일체시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해야 이게 우리가 살아날 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은 일평생 이 마음 하나 쫓아가봐야 수지가 안 맞다 그래요. 참선을 해야 된대요. 수지 맞는 잠사는 참선밖에 없대요. 모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공으로 보내니까. 수지가 얼마나 맞겠습니까? 저기 지금 무색계천까지 가서 해탈 열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매일 오늘 마지막 말씀 그걸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좌선을 하십시오. 참선 자세를 취해서 좌선을 하십시오. 그 자세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삼각형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이 가장 기운이 잘 통하고 이 마음이 맑아지는 자세랍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500원숭이가 참선 자세를 취했다가 500난이 됐다 안 합니까? 폼만 잡아도 뭐하나 그러고 폼만 잡았는데 세생생 흘러서 500난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참선 자세를 취하면 타화자지천에 마왕 파순이가 간이 탄대요. 저게 와저라요. 저게 부처가 되려고 그러나 저게 와저라요. 갑자기 맞잖아요. 저기 부처가 되거든 잘못하면. 마왕 파순이가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막 졸리게 합니다. 여러분 참선을 딱 했는데 참선을 딱 하는 순간에 잡생각이 생기거나 졸리면 뭡니까? 아하 내가 이제 벌써 저 타화자지천이 나를 가지고 상대가 그래 됐구나. 아셔야 된다고. 그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근데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날 추석 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많은 차에 참선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뭐 공부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하늘에서 볼 때는 참선하는 사람이 말이죠 좌표가 돼요. 번쩍번쩍 불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와 저분 참선한다. 저분 막 화두를 들고 있어. 우와 좀 있으면 부처 되겠는데? 신장님을 막 보내줍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불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줄 서 있는데 49주년 기간 안에 저기 거사님 일로 VIP로 빠지시네. 국민원에 가보니 VIP 있구만 VIP. 거사님 바로 이렇게 참선하신 분을 빠지시고 바로 그냥 VIP로 빠지는 거예요. 왜? 부처 되려고 했잖아요. 부처를 되려고 그랬어요. 출산계를 목표로 살았다니까요. 급수가 달라요. 클래스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 한 마음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만공스님이 그러셨잖아요. 간장 짠 줄만 하면 이 공부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참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바로 그냥 선빵 가시면 되죠. 여기. 네. 마치겠습니다.